제4절 한국은 모든 종교의 총결실이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민족은 종교의 신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민족에게는 그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그 대하는 곳마다 종교적 신념으로 많이 대하여 나오는 민족인 만큼 종교 구성을 가지지 못한 입장에서라도 신앙을 발휘하여 자기들의 신념 목적을 달성하려고 많이 노력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종교관념이 강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교의 정신을 받아 삼강오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전 국가적으로 노력한 전성시대의 결실인 조선시대의 역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교는 한국을 중심하고 그 목적을 최고 발휘한 나라라는 것은 사실인 동시에 그의 신념, 심은 지금까지 숙련한 급의 사람들은 대개가 전부는 유교 정신을 습득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교적 정신은 지금까지 그 사명적 절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까지 유교를 중심한 동양의 한 중심지로서 그 믿음을 높이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을 동양 예의지국이라는 역사적 유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유교는 한국인들에게 큰 교양적 중심으로 위대한 역할로서 역할을 지내왔고, 그 유교적 사상은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도 그 사상을 세워 나온 바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일제 치하 이후에 신문명 문화세계를 바라보아 신생을 하여 출발된 시대를 당하였어도 자기들이 유전하여 숭배하던 공자와 명자의 사상을 중심한 도를 중심하고 고상한 도덕심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를 당하여서 한국의 입장은 압정을 당하니 자연적 인습 사상이 농후한 유교적 사상은 점차로 자극을 받아 감소하여 나오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교적 사상을 가진 인사들은 그 시대에 바라는 것이 다시는 국토 복귀를 희망하여 나오는 중에 한국에 대한 예언서로서 나타나 있는 정감록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제 치하를 대해서 자기들의 태도를 정하고 한국이 복귀되어 전 세계의 중심국으로 된다고 알려주는 정감록을 한 중심점으로 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민족은 유교를 숭배하는 지식층에 속하는 자들은 대다수가 이 정감록을 중심으로 하여서 국토 복귀와 동시에 한국의 한 이상경을 논하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서는 과연 시대적으로 모두가 맞아떨어져 나왔다는 예에는 지금 한국 전민족을 말하면서 그 예언서를 많이 숭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교의 사상은 정감록을 중심하고 기본 목적인 유교의 도덕관념보다도 정감록의 본을 기다리는 사상으로 유교인들은 입장을 세우시는 노선을 취하여 나타나는 것이 일제치하를 상대로 하여 동학이라는 명칭으로 하여 민족운동을 일으킨 것이 즉 3.1운동 김인현 사건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동학당은 한 교파를 세워 종교 모양으로 이상을 잡아 세계에 없는 천국 이상을 중심하고 천도교라는 명칭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중심은 한국을 중심한 예언서 정감록을 중심하고 그 목적 완성, 표준을 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교는 한국의 신형체를 가진 한 교를 성하여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교적 한 결실한 존재를 천도교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은 신앙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오고 있으니 신교리는 천리를 통하여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교를 두고 한국을 살펴보면 역시 불교도 조선시대를 중심하고 많은 발달을 하여 왔지만 일제 치하에서도 불교는 많은 성장을 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불교 역시 전성을 본 것은 한국입니다. 그리하여 불교는 한국에 있어서 특히 한 말세인 미래에 대한 극락 사상으로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예언적 선언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예언서를 기록한 것도 불교에서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한국 삼천리를 중심하고 불교로 전성 목적 완성하게 하여 창조주의 신의 기쁨과 세계에 대한 예언을 찾는 그 사명적 책임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양에는 기독교가 없던 때도 이런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말기의 지상 목적과 천국 목적을 종교를 세워서 그 노정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목적은 동서로 나누어 있는데도 종국에는 한 목적 기점상을 향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원리인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이 불교도 역시 자기 자신들이 나가는 방향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20세기 문명 세계를 떠나서는 그 목적 미완성할 바를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종교란 것은 사람을 중심하고 시작하는 것인데 사람 생활 경지를 간격하고는 그 점을 대중에게 전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여 한국의 불교도 역시 지금 한국 예언서인 정감록은 천도교인과 유교인과 불교인이 전부 한 현실에 바라는 한 현실 이상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한국 종교 중 유교, 불교는 또 천도교는 전부가 한국 예언서로서 그 목적 표준을 한 곳으로 향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최종 말에는 원리 완성을 중심하니 종교들도 통일이 목적인 이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국 종교는 한 기점을 향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한국을 중심하여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천도교는 거의 30여 년 역사를 중심하고 한국에서 시작한 것은 하늘의 존재 목적 완성할 앞나라의 틀을 잡기 위하여 그 존재가 나타나기 직전에 시작하게 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천국 목적을 바라 나오는 그 종교는 바로 하나님의 뜻하는 한국에 있어서 준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존재를 보기 전에 이와 같은 한 완성 기대를 잡아야 하겠으니 이런 종교가 생기는 것은 하늘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래하여 한국을 중심하고는 모든 종교는 한 목적점을 향하여 움직여 나오면 끝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이니 그 종교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돕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완성을 보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세계 통일 운운하는 때가 오기 전에 종교적 통일점을 보지 않으면 세계 통일 완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외의 종교는 지금 현 문명과 합리화하여 역사하는 기독교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거의 80년 역사를 두고 세계상 이와 같이 급속도로 포기한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한국에서 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신조를 유지하여 온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천주교의 희생도 더욱 큰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늘을 대하여 빌 수 있는 길을 잡은 한국인은 정성을 다하여서 하늘을 대하는 신앙생활의 마음을 한국 민족은 세워 나왔습니다. 이 민족은 장래에서 제2의 유태민족이라 하여서 전 세계인이 말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으로 볼 때 한 관련 있는 민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계시받은 신앙자에게는 한국은 기독교를 중심하고 지금 최대 표준것과 합리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한국 신앙계도 역시 전 세계의 한 결실지로서 그 입장의 위치를 높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한 기적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사실로 보아도 과연 세계에 없는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계는 20세기 현 시대를 두고 세계상에서 대표적 고통도 신조 위하여 받아왔습니다. 일제치하의 그 극난에서도 참고 승리한 숭고한 신앙 절개자가 어디 딴 곳에서 볼 수 없는 현대적 최고의 순교 국가입니다. 일제치하를 중심하고 그 고난과 그 공산주의를 중심하고 당한 처참한 학살 등 과연 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인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신앙 정조를 금한 것은 하늘적으로 완전하게 탕감하기 위하리니 그 순교적 사람들은 제물로서 대신 희생되어졌음을 한국 교계 신앙자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건 교회가 나와 그 사명적 역할을 다하고는 다시금 하나님의 기본점을 합하여서 하나 되어야 할 시대는 머지않아 바라는 바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복잡한 역사를 통하여 오면서 성혈의 순명을 높이 찬양하여 하늘뜻 완성에 전력을 다해야 할 바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지금 한국의 신앙계를 살펴보면 특수한 새 일들이 신앙계를 살펴보면 특수한 새 일들이 신앙계를 중심하고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20년에 가깝게 중심한 한국 기독교회의 하늘편으로서 보냄을 받아 나타났던 최고 신앙자들을 이단의 중심자로서 매장하였던 그 존재들을 과연 하늘 뜻 중에 크나큰 사명 존재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멀지 않아 일본 제국주의자 악마를 대비하여서 한 기대를 세우려고 하여 보냈던 존재를 가치 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뜻을 중심하고 새 재단이 시작을 보았으니 그 자체의 위세를 지금 왜 잠기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뜻 무지의 인간 대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찌 되어야 하겠습니까? 완성하려니 사람을 믿지 않는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뜻은 참으로 성사를 보아야 하겠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이 뜻을 기록하게 되니 어찌 마음으로 산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최후적 목적 완성을 표준하고 바라보고 있기에 그의 섭리적 역사로 어디 특별한 신앙 존재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발표하게 한 것도 크나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뜻을 협력하는 기독교계 신앙 노정에 없는 전부 새로운 것을 발표하는 것은 뜻 성사 표준하는 것도 뜻 성사를 하였으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큰 곤란한 일로서 대할지 모르나 특히 내가 바라는 것은 계시받은 자는 이 발표를 보고 기도로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예수 재림이란 발표에 대하여 그 근본을 알고 대해야 할 바가 현 한국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나면 전부를 해결하지 못하는 세계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알고 날 때 크나큰 역사적 변경을 한국을 통하여 섭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원시적 중심을 기독교가 지고 새로이 출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한국에서 뜻 성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으니 외부적 종교들도 한 이상 기점으로 바라고 있는 존재는 사람이란 존재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원리적 논리로 보면 아담으로 와야 하는 기독교 재림주도 한국인으로 와야 한다는 모든 근본을 알게 될 때 세계 신앙계 전부도 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하는 것이 시작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에 전 세계의 특별한 위기들은 재림한다는 발표를 할 바가 맞지 않고 있는 듯 하나 사람으로 오니 후 30여 년 기간을 중심하고 재림한다는 발표가 있어야 하는 바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주 존재를 예언한 외부 종교의 예언서로 된 정감록의 중심 존재라는 바가 동서양을 분립하여 섭리하나 한 목적 기점을 향하여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뜻의 성립을 보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오는 기독교의 미해결을 해결하고 새로운 이상세계 출발을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한국의 기독교 사명을 완성해야만 전 세계를 통하여 뜻을 완성하는 한 노정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중심하고 한국의 종교를 합하여 한 노정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중심하고 한국의 종교를 합하여 한 목적 기점을 향하여 이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한국 민족의 사명인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숭배하는 하늘에 대하여 계시로서 해결받아야 할 바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 신앙자나 최고 위치에 있는 신앙자로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이니 믿지 못할진데 신을 통하여 해결받아 대중을 대하여 기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도 크나큰 나머지 가지로 되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한국으로부터 온 세계에 없는 한 소망인 동시에 한 기쁨의 소식이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리 세계를 찾아 원리로 사는 자는 전부가 천국은 물론인 것입니다. 원리 복귀 세계에 사는 민족은 전부가 천국을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원리 복귀 세계가 즉 이상세계인 것입니다. 타락이 없었으면 종교란 문제없이 그저 뜻대로 생활하면 천국은 자연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날 이상세계는 종교란 명사가 필요치 않고 그저 생활로 되는
원리 복귀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로 살면 그저 구원 완성이라는 나가 목적으로 된 시대가 이상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기독교의 지상천국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최고 목적을 완성하는 때라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이야말로 세계 중심지가 되는 것도 원리 세계를 시작하는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중심지라는 것입니다.